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자족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뻐하라.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하며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주제를 딱 듣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적용해 버리면 싹 드는 생각이 사실 오늘 하루가 오늘도 이제 힘든 하루가 이제 시작될 텐데 하나님이 그래도 오늘 힘든 하루 가운데 이제 무언가 일해 주시겠지, 무언가 나의 힘든 상황을 좀 더 나아지게 해 주시겠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단순히 적용할 수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러한 일하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를 잘되게 해주실 거야. 그래, 오늘도 하나님 일하셔서 나를 더 나아지게 해주실 거야. 이런 일하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이 여전히 지속될지라도, 내 형편이 무언가 더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도 그분의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 이것도 그분의 선한 일로 사용하실 거야 라는 그 신뢰에서 나오는 이제 기쁨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 다음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이제 복음 사역 가운데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반응으로 우리가 나눈 겁니다. 하나는 이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는 착한 마음으로 이 상황에 반응하는 이제 무리들이 이제 그에 따라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딱 봐도 뭔가 투기와 분쟁으로 뭔가 했다는 건 옳지 않은 거거든요. 아무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 이 일을 주님의 섭리로 잘 받아들이며 착한 마음으로 이제 인내로 반응했던 교인들이 있었던 반면, 바울의 옥살이로 인해 뭔가 복음 사역이 위축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분노하고 분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지? 그 사람들 뭐야? 빨리 해결해. 바울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분의 일을 하실 거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문제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일들을 이루실 만큼 그분은 신실하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기에 나는 기뻐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이제 4장에 와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 내 삶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상황을 통해 언제나 일하셨던 하나님을 나는 너무 기뻐하고 이 시간 너희들에게도 나누길 원한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기뻐합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싹이 났다는 건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다시금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헌금으로 이 바울의 사역을 다시금 돕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기쁨이, 지금 바울이 기뻐한다는 이유가 그저 헌금 때문일까? 너희도 오랜 시간 연락도 없고 뜸하더니 교류도 없더니 드디어 나를 위해 이 헌금을 보내줬구나. 나 너무 기쁘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을 통해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홀로 감옥에서 외롭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도착한 이 헌금, 이 서프라이즈 선물, 그것도 나의 형제들이자 나의 면류관들인 그 빌립보 교회가 진심을 다해 보낸 그 서프라이즈 선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구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헌금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제 아들을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하원을 시키고 이제 같이 동네 한 바퀴를 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그때 좀 제가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마음도 막 가난한 상태, 뭐 이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계속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필요한데 하늘에서 1억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도를 계속 막 하면서 하는 기도였죠. 그렇게 뭐 기도하면서 멍 때리면서 이제 손잡고 이제 가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알고 지냈던 권사님이 이제 걸어오시는 겁니다. 사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그분과 많은 친분과 뭔가 교류를 가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없었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되게 인사를 해주시고, 제 아들 이쁘다 하면서 5천 원을 지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5천 원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와, 5천 원! 막 그러면서 막 감동해서 5천 원에 이제 눈물 흘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 그 5천 원을 통해서요, 전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응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감옥에 있었는데 홀로 믿음을 지키며 싸워나가고 있었을 텐데, 예상치 못한 빌립보 교회의 섬김을 통해, 그 서프라이즈 선물을 통해 느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로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만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자족에 대한 주제지만 사실 이 자족은요, 그냥 혼자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만 막 잘 참고 잘 견디고 막 그러면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 함께 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줄 때, 이 자족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자신의 삶 가운데 늘 만족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11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이 무엇일까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바울이 살던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즉 바울이 살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스토아 학파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가 전하는 이 철학에서, 그들이 이제 전하는, 추구하는 덕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자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자족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오늘날로 말하자면 꺾이지 않는 마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즉 어떤 상황이 닥쳐도 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침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만족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자족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만족이 그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내 마음만 그 평안을 계속 유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모든 행복은 너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야. 너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거야 라는 말들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역시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만 있으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아무리 파도가 넘칠대고 폭풍이 일어나도 나 스스로 마음만 잘 먹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어. 행복은 돈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 너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야. 이런 사조가 오늘날에도 유행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한다라는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음만 잘 먹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린 만족할 수 있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비결로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자족이란 게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만족이 결정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말해요. 이 자족이란 건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겐 아무 능력이 없다. 아무리 나 스스로 마음을 먹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고 뭔가 명상을 되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생겨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만족은 밖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에서든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즉 자족은 그저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기 최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족은 죄로 인해 부패하고 무능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를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섬기는 이제 교회에서 그 현수막을 이렇게 크게 본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중에 이제 하반절만 딱 떼놓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는 그 큰 글자가 강대상 위에 이제 현수막이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는 뭐 청년 때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했을 때는 이 말씀을 보고 그냥 바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I can do it. 모든 것 할 수 있어. 그래. 맞아. 그렇네. 주님 계시면 뭐든지 할 수 있지. 뭘 그렇게 두려워해. 주님이 하시면 다 하는 거야. 시험 떨어질 것 같다고? 야, 그런 생각하지 마. 하나님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 이번에 추석 가는데 티켓을 못 끊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하시면 다 끊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뭔가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내는 건 물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든든한 마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저 주님이 능력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다 가능해 라는 식의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모든 것 할 수 있어 라는 이 말은요, 이 모든 내가 뭘 하든지 다 할 수 있어 라는 그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모든 것은 12절을 가리켜요. 12절. 바로 12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비천한 자리든 풍부한 자리든 어떤 형편에서도 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바울은 우리의 만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초점을 둘 때 가능하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표정도 그런데 자꾸만 의문이 드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할까? 물론 예배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뭔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때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보다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요. 저 역시도 아기를 이제 키우면서 나름 노력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육아를 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누리자. 지금이 가장 좋을 때지. 지금 4살인데 지금 말 좀 안 듣지만 그래도 지금이 가장 이쁠 때고 평생의 효도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한번 누리자. 그래, 누리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저도 노력을 되게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누려져요. 이쁘고 말 잘 들으면 항상 그러면 항상 누리겠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말 안 들을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고집 부리고 막 양치하라는데 계속 안 하고 계속 뭔가 말을 해도 안 듣는 것 같아요. 빙빙빙 막 혼자서 돌고 있고 말귀를 듣지 않습니까? 말귀를 알아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지나면 나아지려나? 이 아이가 좀 더 크면 뭔가 상황이 좀 더 나아지겠지? 좀 더 만족해지겠지? 라는 기대를 하며 삽니다. 물론 주위를 보니까 뭐 커봤자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라면서도 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님 믿자마자 자족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가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내가 가난하고 비천하고 근심하나 모든 것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께 내 시선을 두는 이 일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배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좀 부담이 됩니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자신이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과연 이 지독한 이 만족 훈련, 나는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이 바로 듭니다. 우리가 뭐 양육훈련 합시다, 뭐 교사 좀 하세요, 네, 뭔가 봉사합시다 이렇게 하면 자꾸만 뭔가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처지에 과연 가능할까? 이런 처지인데 가능할까? 과연 다 마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배웠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내가 배워서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단어예요. 11절에 보면 배웠노라, 난 자족을 배웠다라는 이 배웠노라는 이 단어는요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12절에도 배웠다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단어지만 좀 독특한 단어예요. 신비 종교에 입문했다라는 이 약간 의미로 쓰이는데, 이 바울의 표현을 쓰자면 비밀을 전수받았다, 비밀을 가르침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자족을 배우게 하고 이루게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로 누가 이룬다고 바울은 고백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신자인 우리가 자족을 배우고 이루어가는 이 여정은 주님이 이끄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힘도 없고 뭔가 내 삶에 기복도 많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비천한 것이든 풍부한 것이든 배부른 것이든 배고픈 것이든 궁핍한 상황이든 부요한 상황이든 자녀가 아픈 상황이든 건강하든 내 사업이 잘 되든 실패하든 뭔가 사역의 열매, 내 사업의 열매가 있든 없든 주님은 이 모든 형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들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지금 그저 자신의 경험을 자랑 삼아 간증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나는 잘 살았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성공했어, 이것 봐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는 그런 세속적인 경험주의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이 모든 것 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 내가 배운 거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 그 주님 참 놀랍지 않니?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주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은 가장 낮아지신 분이다, 가장 비천에 처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낮아진다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읽은 4장 12절에 비천하다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분,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분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가장 높아지신 분이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극적인 풍부에 이르신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즉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궁핍에도 처하셨고 가장 극적인 풍부에도 처하셨어요. 양극단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모든 처지에서, 이 모든 처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이 높아질 때만, 풍부에 이를 때만 기쁨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처지 가운데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처지 가운데 만족하셨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실 때만 만족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든 처지에서도 만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처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하며 기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만족 가운데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분께서 이제는 자신이 누렸던 이 만족과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처지에서도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에, 그 만족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족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요, 나의 모든 처지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이 기쁨에 동참하도록, 주님이 누리셨던 그 만족에 우리도 참여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배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교회인 우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로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도 자신과 같이 보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만족과 그 영광을 우리도 맛보길 원하셨어요. 그래야 어떤 처지에서도 정말 기뻐하셨고 만족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지금도 이러한 자로 나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부르받은 우리는, 그 영감에 동참한 자라는 우리는 지금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린 그저 내 삶의 힘든 것만 보며 이보다 더 나아지기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에 이것만 없다면 평탄할 텐데, 나에게 이것만 채워지면, 이것만 해결된다면 드디어 만족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대만을 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와 반대로 너무도 궁핍하고 부족해 보이는 지금의 처지를 통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일을 통해, 내 삶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만족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우리 의지하고 고백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은
그저 기도하면 우리의 염려가 없어질 거라는 그 기도 행위를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질 거야. 감사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 이런 기도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만족과 평강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금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염려와 걱정, 문제 되는 이런 일들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이것을 통해 지금도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똑같이 그분도 처해 계셨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그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똑같은 현실을, 더 큰 현실을, 더 어려운 현실, 더 비천 현실을 살아가셨고 처하셨던 그 주님이 누렸던 그 평강, 그 만족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배우기에, 날마다 배우기에, 오늘도 붙잡기 위해 바울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 때 저도 이렇게 막 기도해요. 하나님,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거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셔서 잘 끝나게 해주시고 잘 마무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가 만족하길 원합니다. 지금의 처지에서도, 너무도 지금 안 되는 지금의 처지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길 원하고, 지금 이 처지 가운데서도 만족하셨고 기뻐하셨던 그 주님의 기쁨을 저도 맛보며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그 주님을 붙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우리의 모든 처지 가운데 동참하며 누릴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충만 찬양하겠습니다.